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이유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자신의 성품과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속자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괜히 이 세상 일에 개입하셔서 잘 먹고 잘 지내는 사람들한테 괜한 공포심을 불어넣고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린다, 이렇게 빈정거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복음이 아니라 저주의 시작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심지어 매우 논리적이기까지 한 생각이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 인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슬리고 거역한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것을 금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보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인류는 이제 모두 죄인이 되었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는 한은 모두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오해와 불평과 불만은 대부분 여기서 시작돼요. 인간 자신의 실존을 죄인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내품는 죄악된 태도와 행위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 17, 18절에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서 비롯된 구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강조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강조하고 있다면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속해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의 배경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발생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기쁨과 그 감격 때문에 율법을 목숨처럼 지킨 것이 아니에요. 정반대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다가올 무서운 심판과 저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추가적인 율법 조항들을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으로 자신들을 통제하고 일반인의 삶까지도 통제하려 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달았다면 율법의 그 조항 몇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고 사람들을 들들 볶거나 닥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혼내는 하나님, 징벌의 하나님, 곧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본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것이었고,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아름다운 복들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사랑의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들을 구속하고 괴롭히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내용까지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회, 집단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부분 무섭고 벌주고 혼내는 무시무시한 사람 하나님으로 묘사하죠. 그리고 나서 다음 프로세스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교주를 거역하고 대들면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는다고 협박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눈치채고 도망가는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서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실제로 핍박하여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그 순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주의와 그 이면에 깔려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 한국교회 기성교회 안에서도 지나치게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인됨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막 겁박하고 회개와 자기 부정을 극단적으로 강조해요. 그런 교회들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담임 목사님이나 이 목회자들을 신격화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학대입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 학대라고 확신합니다. 현대 교회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하지 않고 매주 그냥 즐겁게 서로를 격려하고 그냥 희망의 회로를 전하고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면서 싸구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그 반대로 인간의 죄성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공격하는 공포와 협박의 복음 역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싸구려 복음은 인간 죄성의 깊은 의미와 죄와 타락의 심각성을 깊게 각인시키지 못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값싼 선물로 추락시킵니다. 또 반대로 공포와 협박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그 갈망을,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의 대속적인 희생과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가로막아요. 여러분, 이 싸구려 복음과 공포의 복음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높고 크고 깊은 진리를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마추어적인 복음, 부실한 복음, 건강하지 않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강조점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심판이 이미 온 인류에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예수님이 오지 않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굳이 누가 와서 이렇게 뭘 구원해 줄 필요가 없는 매우 정상적인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받았다, 완료형으로 말합니다. 심판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진 그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을 받게 되어 있는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세상과 사람을 보는 계시적인 시선입니다. 세상과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보는 시선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실존은 심판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죄수들의 상태와 같습니다. 그는 지금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이런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보통 우리가 걸작품을 보고 비웃는 사람의 상태로 비유를 많이 해요. 우리 다음 페이지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피카소의 황소 마지막 스케치를 보면, 이 스케치의 마지막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왜 걸작인지, 이게 왜 대단한 작품인지, 이게 무슨 대단한 예술 작품인지 그렇게 빈정되기 십상이죠. 하지만 마지막 이 작품을 보고 그렇게 빈정되는 순간 비평을 당하는 것은 이 작품이 아니라 바로 비평을 하는 내 자신입니다. 피카소의 황소의 마지막 스케치는 피카소가 여러 단계를 걸쳐서 사물의 실체를 단순화해온 작품의 결정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걸작 중에 걸작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걸작의 의미와 예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혹평을 막 늘어놓는 순간 혹평을 당하는 것은 피카소의 그림이 아니라 바로 예술성이 결여된 무지한 내 자신입니다. 나의 무식함, 나의 떨어지는 예술적 감각을 드러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마치 이것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전혀 깨닫지 않는 자기 자신의 악한 실체,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미 심판받은 상태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써 심판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확증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심판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근거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죄를 짊어진다고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요한은 19절 20절에서 그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3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첫째로 사도 요한은 사람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악한 행동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합니다. 따라서 행위가 악하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다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행위를 저지르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 곧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본성.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오만함,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악행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습니다. 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곧바로 하와는 뱀을 핑계 삼았고 아담은 하와를 핑계 삼았고 심지어 아담은 하와를 자기의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핑계를 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고 남을 비난했으며 하나님 앞에 준엄한 꾸짖음을 듣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또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나온 첫 번째 인류인 가인은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첫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이 시작되자마자 만들어진 첫 번째 가정에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이 자기의 친동생을 돌로 쳐 죽인 살인자가 됐다. 여러분, 그 사실만 보더라도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 죄가 얼마나 급속도로 강력하게 퍼져나가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아차려야 합니다. 또한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결국 인간의 모든 악행을 만들어내는 근본이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시작된 죄는 하나님께 반항했던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죄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 타락한 천사가 뱀의 형상을 하고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한 것이 바로 첫 인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고 나서 펼쳐질 최후의 심판 때까지 죄와 악은 이 세상과 온 인류를 어둠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그의 서신에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을 대결하는 두 영역으로 빛과 어두움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하던 하지 못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이 우주와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이라는 두 개의 세력이 영원한 영적인 전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어둠의 문화와 향락에 빠지게 돼 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빛의 영역에서 점점 더 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것이 꼭 성적인 타락과 폭력과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만든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의 삶을 제자의 삶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 어둠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둠이요 빛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양식과 양태에서 과연 무엇이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대부분 여러분의 삶의 양식과 양태는 혹시 어둠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이 마감됐다고 가정해보고 이번 주에 살아온 나의 일주일의 시간표를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얼마나 나의 삶의 양식과 양태가 나를 빛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는가? 그것은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늘어나고 있었습니까? 발전하고 있었습니까? 강력해지고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신압으로 하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눈 떠보니 구렁이 입 앞에 벌려있는 쥐처럼 어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만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만은 아니죠.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스스로 자기를 정화시키면서 매년 매시간 더 도덕적이고 신앙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종말은 멸망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세상은 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각성과 의지적인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스스로 빛으로 달려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이 매 순간 매 시간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큰 폭풍우에 떠다니는 통나무처럼 어느 순간 휩쓸려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로 제시한 것은 빛에 다가갔을 때 다 폭로되기 시작하는 내 자신의 악함이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의 악함. 악한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악이 세상에 폭로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도덕적이며 윤리적이고 자상하고 인심 많고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매우 좋은 사람인 척, 교양 있는 척, 고상하며 훌륭한 사람인 척 해왔지만은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쉽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들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추악한 욕심과 죄악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다 까발려질 것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끄떡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 계속 두드리시되 여러분 그냥 놔두십시오. 놔두세요. 그분들은 자신들의 내면 속에 있는 악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교회 문턱을 넘는 것조차 벌벌 떠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악이 주님 앞에 폭로될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구원을 얻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숨겨져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추악한 죄와 악의 실체가 예수님 앞에 다가왔을 때 마치 거울을 보듯이 직시하게 되고서 그것이 주님 앞에 더 까발려주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전했습니다. 진정한 빛이 되시며 빛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자신이 빛이 원천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내면과 속을 다 아실 수 있고 그래서 누군가의 증언도 필요 없다고 했으며 전지전능의 능력으로 인간의 모든 영역을 꿰뚫어 보신다고 우리가 그걸 지난번에 많이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한 엑스레이예요. 신성한 엑스레이. 예수님의 검열에 밝혀지지 않는 인간의 죄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엑스레이 되신 예수님 앞에 까발려지지 않는 죄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유대 선생이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구설수와 루머를 아마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진지하고 깊은 좀 장시간의 대화를 위해서 예수님께 밤에 조용히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가 찾아왔던 밤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비유로도 많이 읽힙니다.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또 다시 등장하는데 그때 요한은 또 다시 니고데모를 언급하며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기록해요. 또 밤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요한은 밤이라는 단어를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무지와 죄악의 상태를 비유하는 단어로 자주 썼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과 대조되는 밤을 비유로 예수님이 얘기하셨고,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뛰쳐나간 그날 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러라 기록합니다. 밤. 예수님과 요한이 밤을 이렇게 쓴 기록들을 살펴볼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밤은 충분히 그의 영적인 상태와 연관 있는 밤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니고데모는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깊은 대화를 나누기 원했습니다. 매우 지혜로운 처신이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니고데모는 그 빛 대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악행이 다 폭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행하는 모든 행동이 율법주의에 근거한 위선과 가식이라고 결론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드러난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는 파산의 상태요, 밤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곧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안에 죄악된 본성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올까요? 아니죠. 그들의 삶에 악행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께 나올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담대히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또한 영적인 심판에 놓여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달려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약속대로 이 땅에 나타나시자 그들 주님께 주저없이 달려나왔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고 지내왔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들이 행했던 모든 믿음의 경주와 노력과 희생이 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행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향한 말씀과 그것을 향한 기대를 갖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경멸했던 그 행동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신뢰함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저없이 달려옵니다. 빛으로 나옵니다. 비록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이 지금까지도 있을지라도 내가 그에게 향해 달려갔을 때 그는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고 안드레였고 베드로였고 나다네엘이었고 빌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랑하는 우리 에코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사건으로, 상황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께 달려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내 안에 있는 온갖 추악하고 문제 있는 것들 때문에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둠 속으로 나를 몰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빛 대신 주님께 나오십시오. 비록 부족하고 죄악되고 연약함이 많았던 나의 인생이지만은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할 것이 없고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왜 거부하십니까? 여러분, 왜 다가오지 않습니까? 왜 외면합니까? 왜 이 정도 하고 말지 그러십니까? 여러분, 다가오십시오. 주님의 빛 앞에 다가오십시오. 여러분의 실체를 예수님께 드러내세요. 여러분, 빛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미 놓여져 있는 모든 인생에 다가가고 있는 심판의 길에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수고와 헌신, 주님을 위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행했던 것을 여러분 증명해 보이십시오.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며 두려움 없이 주님께 달려오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빛 대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당당히 다가가실 수 있는, 나오실 수 있는 우리 에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